서가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신 주님으로 인해서 우리 마음 가운데 또 우리 가정 가운데 또 우리 교회 가운데 기쁨이 충만하고 그 기쁨이 넘쳐 흘러서 세상으로 전달되는 오늘 성탄절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는 가운데 교회 홈페이지에 올라 있는 글을 하나 읽을 수 있었는데요. 먼저 그 글을 여러분들에게 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느새 올 한 해가 오늘부터 딱 한 주간 남겨둔 채 대림절 네 번째 주일을 은혜 중에 보냈습니다. 특별히 오늘 찬양 예배는 교회학교 발표회가 있어 더욱 많은 은혜와 감동을 느꼈습니다. 영아부 아빠들의 율동과 찬양을 보면서 나도 저런 시절이 있었는데 하는 생각과 마음을 상기시켜 봤는데 감동이 새로웠습니다. 내일이 성탄절, 아기 예수님께서 육신의 몸으로 낮고 천한 곳에 나신 날이 뜻깊고 기쁜 때임이 틀림없습니다. 왕이신 성자 예수께서 우리를 구원시키시려고 나신 날입니다. 금년 성탄절은 내게는 아주 뜻깊은 날이 됩니다. 우연의 일치로 내일 성탄절이 음력 11월 오늘 며칠인지 아세요? 음력 11월 아시는 분? 8일입니다. 11월 8일이라 내 생일과 같은 날이기 때문입니다. 내일 성탄절 예배 후 가족과 함께 보내렵니다. 조금 뛰고요. 내일 오후 오랜만에 우리 가족 모임이 있어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우리 집사님 글인데 집사님 축하합니다. 여 안에 계세요. 오늘 성탄절을 생일로 맞으셨다는 음력으로 성탄절이 생일이다라는 말씀인데요. 축하를 드리고요. 사실 제가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고민을 좀 했습니다. 설교를 어디다 맞춰서 설교를 해야 되나, 어른 설교를 해야 되나, 아이들 설교를 해야 되나 고민을 조금 했는데 생각보다 아이들이 많지 않네요.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도 그렇게 많이 보이는 것 같지 않고, 어린 시절에 기쁜 날들이 있었는데요. 금방도 읽어드렸지만 한번 회상을 좀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어렸을 때 가장 기쁜 날은 어떤 날이셨나요? 제 기억에는 가장 기뻤던 날은 아마도 생일날 그리고 성탄절이 아니었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사실 성탄절은 무슨 날이죠? 우리 어린이들 누구 한번 대답해 볼래요? 소리 한번 대답해 볼래요? 네, 아기 예수님 태어난 날이죠. 예수님 태어나신 성탄절은 우리 모두에게 있어서 가장 기쁜 날이 되었고, 그래서 아까 우리가 영상을 통해서 보았던 인사들이 정말 즐거웠죠. 메리 크리스마스 하면서 인사한 내용들 중에 보면 초등 일부가 제일 극성스럽게 인사를 했는데 그 안에 보면 저의 막내 아들하고 조기만 장로님 손주하고 제일 까불고 있는 그런 모습 우리가 볼 수가 있었습니다. 어쨌든 그 모습들을 보면서 지금도 여전히 우리 아이들에게 있어서 성탄절은 정말 즐거운 날이구나, 기쁜 날이구나 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겠는데요. 그러면서 한편으로 기억되고 또 약간은 염려가 되는 것이 금방 우리 소리가 2학년? 2학년 아이가 예수님의 생신인지 분명히 알고 있지만 어쩌면 많은 아이들이 성탄절은 산타크로스 할아버지의 생일인 줄 그렇게 착각하고 있는 그런 날이기도 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 그렇게 기쁘고 즐거운 날이었는가? 그것은 바로 선물을 받는 날이었기 때문에 그러했다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산타 할아버지로부터 선물을 받는 날, 그날이 성탄절이었죠. 그래서 오랫동안 성탄절의 주인공은 아기 예수님이라기보다는 산타 할아버지였고 산타 할아버지가 가져다주는 선물이 아니었나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요. 어렸을 때 그 산타 할아버지가 오기를 기다리면서
이번에 산타 할아버지가 어떤 선물을 가져올까 잠 못 이루다가 어느 순간에는 잠이 들었던 그런 기억들을 같이 하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산타 할아버지를 늦게까지 기다리다가 잠이 들고 말면 아침에 깨어나서 보게 될 때 머리맡에 선물이 놓여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었지요. 그러다가 어느 날 성탄절에 선물을 주는 분이 산타 할아버지가 아니라 바로 부모님들이다. 아빠가 그리고 엄마가 선물을 가져다 준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어지는데, 어린 시절 성탄절은 이렇게 선물을 받는 기쁨이 있었기 때문에 기쁜 날, 즐거운 날로 우리에게 기억이 되어졌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제 어른이 된 지금 부모가 되어서는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아이들에게 선물을 주는 기쁨이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아직 철없는 아이들, 성탄절이 되면 산타 할아버지가 선물을 가져다 준다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부모님들이 산타 할아버지가 되는 기쁨을 누리는 날이 바로 성탄절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된다는 거죠. 아이들이 잠들기를 기다렸다가 몰래 아이들 머리맡에 선물을 놓아 주셨던, 어쩌면 추억이 되어버렸을 수 있으실 텐데요. 그런 추억들을 가지고 계실 것입니다. 아침에 잠에서 깨어나 선물을 열어보며 기뻐하는 모습을 보면서 부모된 기쁨을 또 누렸습니다. 누리고 계시죠? 누리고 계시는 분들도 있고, 이렇게 어렸을 때는 받아서 기쁜 날이었고요. 어른이 돼서는 주어서 기쁜 날. 그날이 우리에게 성탄절이에요. 무엇을 주어서 기쁘다고요? 선물을 주어서 기쁘기도 하고 선물을 받아서 기쁘기도 한 날. 제가 어린 시절 학교에 다닐 때 이런 노래 불렀는데요. 한번 불러볼까요? 잘 될지 모르겠는데. 선물은 주는 것, 선물은 받는 것, 주는 것은 기뻐요, 받기보다 기뻐요. 우리도 선물을 하면은 꼬마 산타 된대요. 아이고 힘들었어요. 같이 한번 불러보실까요? 잘 안 되겠죠. 예, 이런 가사예요. 선물은 주는 것이고 또 선물은 받는 것인데, 주는 것도 기쁘다, 받는 것도 기쁘다. 그래서 우리가 선물을 주게 될 때 우리가 다 선물을 주면 뭐가 된다고요? 꼬마 산타가 된다 그랬는데, 지금 가만히 생각하면 이제는 꼬마 산타가 되는 것이 아니라 작은 예수가 되는 것이 아닐까, 그 가사가 더 옳은 가사가 되는 것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선물을 주기도 하고 받기도 하면서 많은 성탄절을 우리는 보내왔었죠. 그러면서 언젠가는 정말 우리들에게 선물이 되어지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진실을 알게 되어지고 또 알려주어야 하는 그런 날들을 맞이하게 되어지는 것인데요. 어린아이들에게는 조금 미안한 이야기가 될지 모르겠지만, 정말 산타 할아버지로부터 선물을 받아서 성탄절이 기쁜 날이 되는 것은 아니죠. 지금도 우리가 이렇게 선물을 주기도 하고 받기도 하고, 여기 성탄 트리 아래 보시는 것처럼 뒤에 보면 훨씬 더 많습니다. 쌀도 있고 라면도 있고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함께 나누는 이유는 바로 성탄의 기쁨을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이고 맛보고 있기 때문이라고 믿어요. 그것은 주님께로부터 온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가장 귀한 선물이죠, 사실은. 이 세상에 있는 그 어떤 것보다도, 이 세상에서 받을 수 있는 어떤 것보다도 가장 귀한 선물인 예수 그리스도라는 선물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것을 감사하면서 우리도 선물을 나누게 되는 것이고, 그 선물을 나누게 될 때 특별히 가난하고 병들고 어려움 중에 있는 이들에게 선물을 나눌 때에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하는 것이 곧 나에게 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셔서, 우리가 이렇게 선물을 나누는 것은 우리에게 선물로 오신 예수님처럼 또 그 예수님이 바로 지극히 작은 자가 되신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기쁨으로 선물을 나누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다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 이 하루를 통해서 우리가 기쁨의 마음을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심령 가운데 모셔드려서 그 기쁨을 함께 나누기를 바라고, 또 오늘이 정말 기쁨으로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는 날이 되어지도록 그렇게 오늘 한 날을 보내시기를 바라는데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을 잠시 생각을 해보면 마태복음 1장을 다 읽었습니다. 마태복음 1장 1절 시작은 우리가 다 함께 하실 수 있으시겠죠?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라고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기 몇 가지 중요한 말씀을 주셨는데, 아기 예수가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잉태될 것을 말씀하셨고, 아들을 낳게 될 텐데 그 이름을 예수라고 하시면서 이는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사야의 예언을 통해서 말씀하실 때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라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일찍이 우리를 구원하실 계획을 세우셨고, 그 구원 계획 가운데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주셨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다는 거죠.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하여 주실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그 죄의 문제, 우리의 노력으로 혹은 업적으로 혹은 어떤 수련으로 해결될 수 없는 문제라는 거죠. 오직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서만 용서받을 수 있는, 씻을 수 있는 죄를 씻기 위해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이 세상에 보내주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자, 이 족보 가운데 보면 몇 사람의 여성들의 이름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성경 속에서조차도 여성들은 차별을 받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고요. 사람들의 수를 헤아려도 여성들은 사람들의 수에 들어가지 않는다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그런 가운데 하물며 다말이나 라합이나 루시나 우리아의 아내라고 하는 이런 여성들의 이름이 예수님의 족보 가운데, 예수님의 가족력 속에 들어있다는 사실은 매우 놀라운 사실이 아닐 수가 없다는 거죠. 그리고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는 남성과 여성을 차별하시지 않으신다라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고, 더군다나 금방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여인들은 그렇게 행복한 삶을 누렸던 여인들이 아닙니다. 예를 들면 다말은 남편이 둘이나 있었는데 죽어서 과부가 된 여인이었고요. 라합은 기생이라는 이름이 그 앞에 늘 따라다녔던 여인입니다. 그리고 룻도 역시 젊은 나이에 과부가 되었던 한결같이 불행한 여인들의 이름이 예수님의 족보 가운데 기록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주님은 이러한 불행한 여인들의 몸을 통해서, 후손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우리의 죄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불행한 이 여인들의 그
인생을 새롭게 조명할 수 있는 그런 사건을 이 여인들을 통해서 이루어냈다는 것이고, 인생의 역전이 이 여인들을 통해서 일어나게 됐다는 사실들을 우리는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주신 하나님은 오늘도 차별 없이 우리들을 사랑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아니, 오히려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되 오히려 가난한 자를, 병든 자를, 갇힌 자를 위해서 오셨다고 말씀을 하셔서 어려움 가운데 있고 소외된 가운데 있는 이들을 위해서 오셨다고 말씀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이 얼마나 우리들에게 큰 위로가 되는지 모르는 그런 말씀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모두를 위해서 선물로 오셨습니다. 그 선물을 우리가 이미 다 받았습니다. 또 누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선물은 이미 구약을 통해서 약속되었던 선물이고 우리가 기다리는 가운데 성취되었기 때문에 주님의 오심은 기쁨의 탄생이 되어진다고 믿습니다. 그 기쁨이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게 되기를 바라는데요. 구약 성경을 보면 창세기는 창조로부터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엿새 동안 창조하는 가운데 성경은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렇게 말씀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그 사역이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고 기쁨을 표현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신약도 다르지 않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오늘 신약의 시작은 예수님의 탄생을 기록하고 있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예수님의 탄생은 우리 모두의 기쁨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동방 박사가 예수님을 찾아갔을 때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저희가 별을 보고 가장 크게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 모친 마리아의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렸더라. 예수님을 찾아왔던 그 동방 박사들 가장 크게 기뻐하였더라. 예수님을 만나게 된 그들에게 큰 기쁨이 있었다는 겁니다. 심히 큰 기쁨이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들에서 양을 치고 있던 자들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말씀하실 때에는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저희를 두루 비치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라고 소식을 전해 주었습니다.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한다. 우리도 그렇게 큰 기쁨을 우리 가운데 간직할 뿐만 아니라 그 큰 기쁨의 소식을 전할 수 있는 주의 백성들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오늘 2017년 맞이하는 성탄절에 동방 박사가 가장 크게 기뻐했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큰 기쁨이 되어지기를 바라고, 그리고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하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